벌써 이제 우리 마지막 과예요.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을 공부할 건데요. 국어. 자족하는 삶,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부 요약해 보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분량이 약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염려란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죠.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보면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염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끝이에요. 그리고 염려에는 그뿐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재물을 섬기는 탐욕과 그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는 그 자체가 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지게 하면서 불평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보험을 들거나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혜롭게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근데 그 물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데 그 염려는 그러니까 탐욕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하늘의 새와 들의 풀꽃도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시어서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돌보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염려하게 되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1초라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오늘 일을 하는 데 쓰라고 주신 그 그날의 은혜를 내일 일에 우리가 땡겨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려하다 보면 또 오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한테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기적과 섭리로 다스리세요. 먼저 기적과 섭리를 보면은요, 기적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다시 흐르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정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기적을 끼워 넣으신 다음에 다시 그 흐름을 되돌려 놓으세요.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된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조율하시는 방법이에요. 조율한다는 것은 조화롭게 역사하신다, 조화롭게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된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조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조율하시나요? 완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권적인 섭리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조율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과 룻과 에스더 그 외에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줌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나요? 자연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율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염려는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염려가 생길 때는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런 엘리야 훌륭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내 안전을 내가 책임져야 하나 하고 염려할 때에 절망에 빠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적인 태도에 빠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숙명론적으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결과에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결과에 만족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는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선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고난도 선한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은 악한 거고 복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선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겪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고난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염려를 버리는 방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나의 힘을 다 쓰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으로 이겨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나한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한테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데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자족하는 데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기도함으로써 영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어서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염려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게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겸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심으로써 그 교만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잡아주실 때 아프죠. 예. 하나님께서 교만을 바로잡아 주실 때 오는 그 고난은
우리의 뺨을 때리는 매서운 손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선한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것 같잖아요. 근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할 때에 염려를 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가 생길 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그냥 다 끝난 건가요? 그냥 유튜브 보고 놀까요? 아니죠. 믿음의 주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요.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믿음의 경주는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육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경주예요.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육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경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할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것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거운 것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경주했을 때에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승리죠. 그러면 우리가 잘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하는 죄, 염려하게 하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먼저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적은 것으로 만족하려면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욕망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벌어서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므로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세상이 필요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경주를 잘 하려면 환경에 초연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환경의 희생자가 되고 만족하는 마음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굳게 믿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굳게 믿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웠을까요? 혹독한 일을 무수히 당했을 때,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환경에 초연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에 속수무책일 때에, 육체를 파고드는 질병과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때문에 자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찾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져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고통 위에 징계하시기 위한, 교정하시기 위한 징계 때문에 주시는 고통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족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쩌면 계속 우리에게 극한 훈련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서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 염려를 버리고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환경에 초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불평을 자주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조그만 어려움으로 불평할 때 그거는 그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아가시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죠.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자족을 연습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자족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불평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자족할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자족을 맛보게 해주지 않으세요. 빌립보 교회의 예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음식과 옷과 돈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고 굉장히 감명받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고 18절 그 하반절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받고 가장 기뻤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움으로써 좀 더 궁핍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질 것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돌봐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는 조금 궁핍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환경에 초연하고 불평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힘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버리려면 또 교제하고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어요. 예, 교제는 영적 은사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상호 간의 관심과 돌봄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동료 성도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제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참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또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지도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주는 참된 교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마디로 서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격려하는, 서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그 격려하는 거에서 보면 격려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옆에 가서 친절하게 말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확신을 갖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염려를 버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제예요. 격려하는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섬김으로써 교회에 염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염려를 버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평강과 자족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강해요. 이 평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평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봉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거룩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알으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때때로 평강처럼 보이는 상태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감각에서 오는 착각이고 거짓 평강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금방 없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버리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족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족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때에 영적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족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만 찾아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 알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성경적인 자족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족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자족은 무관심이 아닌 독립심이에요. 어떤 독립심이냐 하면 스스로 충만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오는 독립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독립심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충만하고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두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 나 자신으로 만족하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 자신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자족은 항상 함께 계세요. 자족은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도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시작은 자족의 시작이에요. 염려의 끝이면서 자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버리시고 자족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족은 무엇이 기초일까요? 만유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 기초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 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평강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불평이 죄인 줄 몰랐을 때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죄인 줄 안 후에도 옛버릇에 따라 종종 염려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따라 저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따라 저희들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염려하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친히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아버지께서 계심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섭리로 주관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의 주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도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며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자족하는 데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